사이가 친구 사이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뭐 대함같이 친구를 대함같이 대면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참 새벽에 듣는 음성들이 우주에 대한 것, 뭐 UFO, 뭐 온갖 것, 외계인까지 생명까지 다 물어보고 음성 듣고, 여러분 제가 이게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번에 지금 선거에서 저 손학규 후보가 이긴 적에서 제가 한 달 반? 거의 2달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기억할 거예요. 분명히 야당이 승리한다고 다음에 대선에서도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손학규 후보 홈페이지에다가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가 쓰는 거. 이래저래한 예언한 사람이고 내 이름 밝히지 않겠고 날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한국의 예언사를 하면서 저는 뭐 제가 뭐 지지했다고 된 건 아니지만 김대중 씨, 노무현 씨는 지역감정 단파 때문에, 그 다음에 이명박 장로는 처음에는 지지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될 줄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책적으로 모든 면에. 그래서 한 대통령 선거 투표 한 15일인가 뭐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대배 광고 때 지지를 처리합니다. 대통령 될 것 같지만은 저분은 많이 정책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앞에.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 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모든 면에 문제가 많고 너무 거짓이 많아요. 그래서 장로라는 참 그 거룩한 성 어떤 직인데 그것도 참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보면 누를 입히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도 근데 기도회 때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이명박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러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다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글을 썼어요. 손학규 씨, 당신의 시대가 옵니다. 네? 준비하시고 절대 실수하지 말고 말 조심하고 살아라. 당신의 시대가 오고 준비하고. 지금 그 들어가면 그 게시판에 나와 있어요. 한 달 전에 보름전인가. 내가 이번에 한번 봤어요. 저 분당에 출마하고 내가 글을 하나 써놓고 하다가 저 사람이 정말 자질 있는 사람 같으면 출마할 것이다. 뭐 먹고 할 때 출마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밤을 새서 저 사람이 이기고 올라오면 이제 야당이 대선 주자로 확실히 확고하게 쓸 거라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재밌어 정치라는 것도 이건 예언자는 대사회 예언을 해야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얘기한다고 김남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뭐 정치, 뭐 우주, 국가 막 다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유시민 씨가 지금 대통령 하려고도 그러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사람은 손학규 씨밖에 없어. 제가 비사를 얘기할게요. 정동영 씨가 전주 출마할 때 정동영 홈페이지에 글을 썼어요. 내가 출마하기 전에 출마하려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찾아보면 다 있어요. 당신 절대 출마하지 마시오. 전주에. 당신은 전주에 출마하는 순간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영원히. 전주에서 국회의원 해먹으려면 출마하고, 안 그러면 기분 나쁘더라도 당에서 정하는 대로 적재해 가십시오. 당신이 지더라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안 듣더라고. 출마하더라고. 거기서는 당선됐죠. 재검도가 그 사람 관심도 없습니다. 지지율 보세요. 얼마나 지혜가 없는 겁니까 사람들이. 소탐대식이야. 그 조그마한 이기려고. 노무현 씨가 참 잘한 게 그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원칙을 좀 지켜나갔잖아요. 나중에 뭐 그 뇌물 때문에 참 이미 다 구겼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원칙을 지역감정 타보다는 그게 가슴을 설레겠어요. 난 예언자의 목사로서 세상을 어쨌든 공의로운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정치 있다면 내가 말이야 지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노사모를 여기 교회에서 우리 남은 노사모를 발대주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탄핵당하고 탄핵에서 나온 다음에 내가 탈퇴했어요. 노사모. 난 더 이상 이제 누구도 개인적으로 정치인과 연결을 하고 싶지 않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실정을 하면은 결국은 그게 지지한 사람에게 누가 되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해. 그래서 아예 이제 정치랑 연계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저번에 이명박 장관 뭐 후보로 나오니까 막 무슨 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막 지켜서 간증을 지키고 막 서울시를 바친다고 하길래 속으로 그래서 당신들 나중에 뜨끔한 맛 좀 봐라. 그리고
그리고 뭐 모이고 그러면 막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더라고. 그 모든 것이 당신들에게 다시 돌아와. 어떤 모임에서 그래서 그 집회했다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순간부터 당신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그때는 뭐 모이고 막 간장하고 박수 치니까 좋다 그러지. 못하니까 잘못하니까 무슨 뭐 비서관 목사 뇌물로 그만두는 순간부터 얼마나 교회에 누를 끼칩니까? 요즘 목사들 모이면은 제가 그래요. 당신들은 일반 저 서민 대중보다도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민심이 이러는데 당신만 지지하고 있나? 민심심이 이러는데 천심이 이러는데 당신들만 옳다고 지지하고 있어? 반대하면 막이라고 그러고. 이런 멍청이 목사들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가짜는 죽겠어. 가짜는 죽겠어. 이 멍통이야. 멍통이가 아니야. 멍통. 내가 그래서 오늘 모임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할 때 오세훈 시장이 간지됐잖아. 간신히 그 표를 어디서 듣냐면은 대형교회 밀집 쪽에서 듣어요. 여기 금남교회하고 강남일교회에서 몰표가 나와가지고 전부 교회에서 선거운동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국민 대다수가 노 하는데 교회만 지지하고 있어요. 교회만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중으로부터 국민을 이반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이반되는 거죠. 세상을 이해를 못해. 엉뚱한 소리만 꼭 푼소든 소리만 하고 다닙니다. 그럼 세상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분이 보세요. 정치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지혜를 배워야 돼. 엄경씨 떨어진 거 보세요. 푼수짓 하고 다니는 거 보세요. 부정선거를 하지 않나. 제가 연설하는 뭐 이렇게 TV 토론하는 거 보니까 아주 또라이들만 그렇지 뭐 또라이다. 그렇게 앵커가 또라이는 처음 봤네. 또라이 수준이 또라이 수준. 정치가 사람을 바보로 만드나? 네. 어떻게 참신한 맛을 이렇게 못 보여줄까? 앵커 출신이 똑같이 정치들하고 똑같이 무슨 말하면 막 같이 얘기만 했었고 말이야. 듣도 않고 사과는 할 말을 못해. 근데 그런 모습, 여러분 앞으로요. 정말 인터넷에 나가니까 제가 얘기하는 나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국가 민족 전부 다 예언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영원히 지지를 받겠어요? 나는 민주당 정권장 오면 또 비판자입니다. 한나라당은요 꼴통들 보수 꼴통들 빨리 나가야 돼요. 내가 볼 때 한나라당에도 홍정욱 같은 사람은 참 똑똑하더라고. 그리고 정두원 씨가 오히려 똑똑해. 정두원 씨가 그 사람 보니까 다른 말 하더만 보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들을 때 좀 동의할 만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나머지 것들은 또라이도 그런 또라이들이 없어요. 말도 안 듣느냐고 유기고 거짓말하고. 내가 들어보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이 나라에 리더로서 있냐 도대체. 아마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홍정욱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가 아주 바르더라고 생각이.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앞으로 홍정욱 저런 사람은 대통령 해먹겠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제가 볼 때. 여러분 누구 당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정의 편이고 공의 편에 있어야 돼. 하면 잘못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바로 지적을 해줘야지. 기독교라고 장로니까 지지하고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또라이들이. 장로가 지지하고 장로 말아먹으면 그게 뭐 그게 도움이 돼 우리에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장로 안 보면 되죠. 우리 목사님 안 그러더라고. 장로만 뽑아두면 우리 교회 똑대망대 다시 깨달으면 아무개 장로 역사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모이면은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속으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의 영혼을 간수하고 돌봐야 되며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겠어요? 어떻게? 어떤 교회는요 아예 그냥 그 부교육자를요 세뇌교육 시키는 데가 있어요. 책을 읽으라가지고 누구 이름 대면 아는데 가끔 뉴스 나오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기가. 옛날은 분명히 말하지만은 이쪽이 정거자면 또 다시 비판자가 될 것입니다. 항상 나는 가난자 편, 소외된 자의 편에 서지 권력자의 편에 서지 않을 거예요. 역사를 공부한 결과 권력 편에 서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요. 아멘. 우리는 잘 거다 막 대모하고 다니고 뭐 황숙 박사 죽인 것 때문에 내가 논문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아시죠? 등신 같은 짓 했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과학자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적당히 그 벌만 주고 살려내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 한 과학자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개복제도 좀 외국에서 하지도 못해. 지금도 그런 과학자를 왜 죽입니까? 우리가 적당히 처벌하고 살려내야지. 나는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죽일 수는 있다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수평도 아니에요. 나는 항상 기술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너희들이 올바르게 쓰면은 하나님 그걸로 오케이시지. 누구의 편이 아니래. 그것도 주기술도 만들어서 난치평한테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선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기독교인들 멍청한 사람들이 푹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웃기고 자빠졌어요. 신학자들이 똘대가리. 여러분 하나님이 족쇄를 뭔가 문을 잠궈놓으면 어떻게 인간이 문을 열어요? 열 수 있어요? 여는 그게 신이지. 그 사람이 신이지. 하나님이 족쇄를 잠궈놓은 걸 어떻게 인간이 여냐고요. 근데 만약 열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열기 허락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생각하면 몰라요. 다만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죄는 항상 우리 문 앞에 엎드리고 선악과는 우리 앞에 있고 따먹고 안 따먹은 너의 자유야. 결과는 네가 책임져.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기세포도 잘 만들어서 치유에 쓰면 좋은 것이고 잘못 쓰면 그건 죄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누구 편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기세포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여러분 한국에서 죽여놓으니까 미국에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먼저 만들어. 지금 인사사 또 풀더라고. 정신짓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저렇게 멍청해가지고 어떻게 정치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요 내가 여러분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얘기 안 했죠 내가? 나도 더 두렵더라고 솔직히. 그때 뭐 그 사람 처지가 뭐 그럴 처지가 아니니까 나도 두려워서 차마 이런 예언 안 했어요. 그러나 내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미 올려놨어 여기다. 홈페이지다. 게시판에. 내가 한번 찾아서 다시 우리 이렇게 옮겨놓으려고. 내가 올해 경제 뭐 물가 폭등 경제난 지금 경제난 내가 어제 얘기했죠. 수치적으로 마이너스가 지금 딱 실제 소득이 마이너스였다고 딱 20년 기로 말해요. 정확히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국에 이런 예언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 기분나게 듣지 마시고 한나라당 지지자들 기분나게 듣지 마시고 다음에 민주당 사람 보다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또 한나라당 투표가 우리 국민들이 참 똑똑한 게 이제 보세요. 대통령이 국민은 말을 안 들어요. 권유는 막 언론 다 막고 언론 다 장악하고. 근데 그게 멍청한 겁니다. 언론 장악한다고 장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인터넷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내가 대통령 되면은 KBS, MBC 사장들 절대 안 바꾸겠습니다. 임기까지 보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정권에서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감독하는 암행어사로 언론을 사용하겠습니다. 얼마나 못이 있어. 그럼 국민이 지지하겠어 안 하겠어? 그걸 짜내려고 그냥 별짓을 해가지고 결국 KBS 사장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명박 정권이 맞는 거 아니죠 뭐 그렇게. 뒤에서 조작해가지고 엄밀히 등지 같은 것은 당했으면은 정치를 챙겨야지. 그걸 또 붙어가지고 가서 툭 떨어져 버렸어. 내가 저런 멍청한 인간이 녀석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하겠어. 저런 멍청한 쫓겨난 표가 또 뭐도 모르겠다고 붙어가지고 또 떨어져가지고 참신하게 나가죠. 저거 앵커맨 이거 좀 인텔리 같은 거. 여러분들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 때는 확실히 지셔야 돼. 패배를 인정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항상 올바른 길로 가야 돼. 아멘. 그러면 국민이 알아봐. 그리고 그 사람을 나중에 뽑아주게 돼 있어. 그게 노무현씨의 대표적인 게. 말로 조금 국민들을 좀 불편하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가족이 뭐 뇌물인지 뭔가 다 끝나는 반에 받아가지고 그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번 선거가 우리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예언자는 이미 알았습니다. 예언자는 이미 예언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뭐야 상 잘 치르셨어요? 네. 우리 목사님도 예언이 정확히 됐죠, 그죠? 작년에 분명히 오래 돌아갈 거라는 예언했잖아요, 그죠? 저번에 오셨을 때 곧 돌아갈 것 같다고 예언했잖아요, 그죠? 네, 장래 잘 치르셨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예언이라는 것을 아마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그죠? 그런 생각이 있는가도 모르고. 요즘 제가 새벽에 또 막 여러 가지 음성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성령 일기를 카페에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까요? 앞으로 집회 때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준비된 설교 기대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친구 아까 친구 얘기도 나온 거 친구는 대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죠. 친구는요 제가 배님 목사를 한국에 초청해서 집회하려고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래서 한번 몇만 명 그 크루세이드 집회라면요 참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초청자이기 때문에 김태진 목사 같이 가면 이제 우리는 특별 좌석도
이렇게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럼 스태프들한테 데려가가지고 여기 서 계시라고 딱 그래요. 예? 그 어디들 이제 그 벤 목사가 딱 끝나고 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서 있다 돌아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야 진짜 이 능력인 목사님들은 참 괜찮대. 그 통로에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벤 목사님 만나려고 한번. 운주자 만나주는 사람들. 근데 우리 이제 특별히 여기서 와서 손님이니까 초청하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그 안에 딱 들어갔더니요, 베니 목사와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프랭크라는 친구, 그 테너 찬양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거기 와 있어. 그 동생이 가족들하고. 예. 그리고 뭐 농담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집회 끝났으니까 릴렉스한 상태에서 얘기도 하고 웃고 막 그러더라고. 나머지는 다 줄 서 있어. 거기서는 뭐 농담도 하고 막, 그리고 농담을 또 잘해, 베니 목사가. 근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 뭐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그냥 가는데, 나가는데 줄을 쫙, 뭐 거기 보니까 미국에서 뭐 몇천 명 목회하는 분, 목회하면서 사업가들 쫙 서 있더라고. 그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헬로 가프레시, 헬로 가프레. 악수 한번 가버리더라고. 근데 악수 한번 하려고 쫙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근데 안에서 그 프랭크랑 친구 가까운 사람은 막 얘기하고 뭐 가지고 먹고 얘기하고, 그걸 보면서 야, 참 그 사람은 친한가 보다. 에? 맨날 뭐 쪼긋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다가 집회할 때 서로 이 사람이 참 베니를 잘 받쳐줄 때 또 농담도 잘 받아주고 분위기도 띄우고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거기서 비밀의 그 방에 가서 친구를 만나주더라고. 또 농담하고 온갖 얘기를 해요. 속여있는 얘기를 하고. 친구가 그런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세를 따로 불러. 모세야, 내가 시내산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에서 너를 만나주마. 근데 거기서 만나주면 내가 너와 놀기도 해. 내가 너를 만나는 게 즐거워. 여러분, 중보자 있죠? 중보자들이 하나님이 친구라고 생각하실 거랍니다. 예, 중보자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또 하나님 그 만나는 시간을 즐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와서 이렇게 어릴 때는 막 기름 부임이 임하지 않고, 어릴 때는 막 이렇게 하나님의 뭔가를 임재가 임하지 않아서 뭐 오늘 동안 한 50분을 막 몸부림쳤네. 막 잡생각을 하고 집중이 안 돼. 그러다가 기름 부임이 팍 임하더라고. 임하면서 내가 전에 들었던 또 얘기를 또 말씀을 딱 그 손학규 우리 정치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50분간을 헤맸어요. 한 50분간을 막 잘 안 되니까, 뭐가 집중이 안 되고 기름이 안 임하니까 기름이 탁 가기하면서 딱 잡히면요, 그때부터 이 생각, 이 머릿속에 뭐가 정리가 탁 되면서 스르르르 흘러나오는 게, 말씀들이 스르르르 흘러나오는. 그때는 막 헷갈리고 안 들리고 내 생각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스르르르 흘러나오는 그 음성들, 그게 정확하거든. 근데 거기가 지성소가 될 때, 성소, 거룩한 곳, 지성소가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죠. 그게 바로 속죄소 아닙니까? 법궤. 시내산 꼭대기죠. 이제 그림으로 전에 그려드렸죠. 거기서 모세를 하나님 만나주시죠. 친구야, 너만 올라와. 다른 사람 데려오지 마. 모세 너만 올라와.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꿈으로 말씀하고 뭘로 말씀하지만 너와는,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말했다고 말씀하고, 그게 친구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될지어다. 근데 중보자, 기도하는 자, 임재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온갖 걸 얘기해줘요. 제가 말씀드리냐면 외계인에 대해서, 뭐 UFO에 대해서 온갖 걸 내가 어제 그전에 물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안 해주시더니 이번엔 말씀해 주시더라니까. 신기해. 외계에 생명체가 있는 건 내가 이거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이제 책으로 발표해야지.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신났겠어, 안 신났겠어? 이번 집회가 여러분 특별 집회죠. 우리 교인들 알겠지만, 제가 이제는 이 말씀 준비한 것도 물론 잘하지만 성령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앵무새처럼 바로바로 들어서 이 전하는 시간을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나도 편하고 좋더라고. 설교 좀 별 필요가 없고. 그러나 내용도 괜찮더라고. 내용도 하면서도 괜찮아. 야, 이거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하기는 힘든 건데 이거. 근데 친구와의 관계가 만들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얘기를 원하시는데, 나에 가까이 와서 조곤조곤 너와 얘기하고 너 소리도 듣고 내가
비밀도 가르치시고, 아멘. 내 비밀을 친구하고만 얘기하듯이 친구에게 가르쳐줘. 이게 성경의 예언자요 중보자라.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한테? 친구에게 얘기해. 당신 종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하나님이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누구면 결국은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친구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친구로 대접해줘.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첫째,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그런 관계가 있어요. 창조자와 피조물, 너무 거리가 멀죠. 너무 격이 떨어져 있어. 우리 피조물이고요. 근데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또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종. 종도 사랑한다, 가깝다는 것은 알겠는데 종이란 말은 또 노예의 개념이니까 좀 그렇네. 근데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신랑과 신부의 그런 개념으로 또 말씀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또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가장 비밀을, 또 부끄러운 걸 서로 드러내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게 신랑과 신부 아니에요. 그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다. 또 고통도 함께 나눕니다. 그게 신랑과 신부죠. 또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신부처럼 여기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시다. 이런 세계. 그래서 영성가들이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과 결혼했다 그런 말. 결혼했다는 표현을 써. 그래서 자기는 신부고 하나님 자기의 신랑인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써요. 이 영성에 깊이 들어갔던 영성가들이 그런 표현을 다 씁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기름 부음 안에서 임재 가운데서 그런 사랑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름 부음과 임재를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말로 그걸 황홀경이라고, 황홀경. 임재 속에서 황홀경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 물론 그 황홀경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그 단계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 아버지와 아들도 있고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상속이고 아버지를 다 아들이 주신다는 개념이고, 그런 아들은 아버지 사랑받는다는 개념이 있죠. 여기서는 친구라 가까이 부르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여기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 열거한 모든 하나님과 인간관계,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뭐 친구, 이렇게 신이 창조자가 인간을 대접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불경에는 뭐 그런 개념 없어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격적인 신의 하나님의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른 경전에는 신은 존경과 경배만 받는 분이지 그렇게 낮추셔서 우리를 막 친구하듯이 그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성경 바이블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이것이요,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 임재, 계시가 없이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계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친구라 말할 수 있어요? 못하지. 막연히 두려운 분 이렇게 다 믿는 것이지. 계시가 없이는 절대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시는 널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 부르겠다. 나의 친구요. 나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종은 밥상에서 같이 밥을 안 먹잖아요. 그죠? 좋은 걸 쉬어 나누기도 하고 비밀을 나누기도 하고, 그게 친구라.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 그런 예가 나오죠. 옛날 유럽에서 있던 일인데 친구가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게 뭐 부모님을 뵙고인가 뭐 이렇게 오게 해달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도망갈 줄 알고 친구를 대신 가둬놓으시오. 그 친구를 대신 가둬놓고 갔는데 제 날짜 와서 안 왔어요. 안 왔어? 안 읽었어요? 그거? 나만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친구를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그 뭐야, 목 자른 사람이 누구, 이거 물 뿌리면서 콱 죽이려고 하는데, 잠깐 멀리서 따닥따닥 말 타고 잠깐 멈추시오 봤더니 그 친구야. 근데 와서 하는 말이 그래. 오다가 무슨 뭐
홍수를 만나가지고 시간이 걸려가지고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친구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친구가 뭐라고 야 미안할 거 없다 너를 죽어도 다 안 먹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왕이 보고 뭐라고 그래? 야 나도 너희들이 친구가 좀 되게 해서 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셔요. 친구는 뭐냐? 서로를 유하는 관계, 유하는 거. 아낌없이 주고 서로 도움을 주시는 유하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하셔요. 또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랑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황폐하게 하는 오염시키고 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오염시킨 이 땅이 그렇게 사랑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셔요. 친구와 더불어 놀 수 있는 동산이 이 지구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에덴 동산이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에 바람이 시원하게 불 때 와서 아담과 거인의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지구라는 것이 친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이 더불어 이렇게 즐기고 노는 동산이라는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걸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비밀을 친구에게만은 알린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 친구들이 많다고 말씀하죠.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나의 계시를 주고 비밀을 알린다고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 나의 진정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주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말씀, 성령님께 말씀하죠. 나도 외롭다 그러셔. 대화가 없을 때 나도 외롭다 말씀하죠. 너희 기도가, 너희가 올리는 기도가 그 외로움을 풀어주는 즐거운 대화라고 말씀하죠. 그게 향으로 올라온다고 말씀하죠. 대접에 담긴 향처럼 그 향을 계속 올려 보내라고 말씀하죠. 그게 너희와 나의 즐거운 대화라고 말씀하죠. 많은 계시를 더 열어준다고 말씀하죠. 계시를 부어줘서 이 안에 정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요. 우주에 많은 변화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드렸죠. 나는 그건 이제 음성 들었지만 자세한 것은 과학적으로 몰랐지만은 인터넷에 보니까 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하계가 움직이는데 은하계가 어떤 은하계 중심부로 들어가면서 중력, 인력의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도 변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거는 과학자들이 쓴 글입니다. 나는 듣기는 이 우주도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지구가 마찬가지 우주도요 그런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말씀드렸죠. 사막에 비가 오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런 이제 변화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들은 음성이 뭐였어요? 어제 얘기했죠. 온난화는 문제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그게 오히려 더 땅이 막 지치게 흔들리고 올해 정주 1월달에 뭐 마그마 끓고 있고 화산락 지진이 폭발을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진과 이런 것들이 더 너희들에게 위험하다고 말씀하시죠. 온난화는 문제는 문제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런 비밀들을 정들에게 열어주셔요. 제가 이런 우주에 대한 것은요, 2000년 시대가 열리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이 우주에 대해서. 2000년 딱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감춰졌던 우주의 비밀들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우주의 많은 비밀 모르는 것들이 밝혀진대요. 궁금한 것들이. 예.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 줄기세포 막 터지고 그게 나오는데 우주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쨌든 그 뒤부터 저에게 우주적인 것 이것도 조금씩 열어주시더니 하여튼 재작년부터 좀 더 많이 열어주시고 작년에는 많이 열어주시고 올해도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차원이 이렇게 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바로 하나님이 친구를 여기실 때 그렇게 여러분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네. 저를 기도할 때 옛날에 뭐 개인연은 뭐 거의 20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개인연을 하다 보면은 뭐 당연히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권면의 말씀 방향을 제시하고 좋기는 좋지만은 어떨 때는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내가 부담도 아니고 말이 무슨 점치는 것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근데 이런 우주나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의 말씀을 주시니까 비로소 제가 예언자가 된 기분이야. 비로소. 여러분 성경 예언자들은 막 북방에서 막 끓는 가마가 넘어지고 바벨론이 막 나라가 신흥제국이 만들어지는 거 그거 보고 예언하잖아요. 왕이시여 이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애국으로 붙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랬잖아요. 근데 말 안 들었지. 결국 멸망했지.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는 막 정치 모든 분야에 다 예언했어요. 모든 분야에. 모든 분야에. 한국에도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참 외국 예언자들한테는 목을 메고 대단한 것처럼 쫓아다니고 별건 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두리뭉실 예언이 많아. 뭐 예언이 뭐 날맹이가 없어. 그냥 막 얘기하라 그야 다 아는 사실이고 뭐 다 맨날 그런 식의 예언만 하고 뭔가 그런 게 없는 예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또 대단한 것처럼 듣고 들로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 한국에도 참 예언자가 있고 이제 나와야 되고 언제 그런 것을 맨날 이렇게 사대주의처럼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존중해야지. 물론 우리 교도 외국도 와서 집회하지만은 존중해야 되면 너무 목매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왜 우리는 그 위대한 종이 없었습니까? 한국 위대한 종 많았습니다. 나온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그분도 약간 신학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또 한참 사역할 때 굉장한 사역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거 다 배웠어. 가서 저 전도사 왔어. 이렇게. 이 정도였어요. 네. 신영균 목사님도 나온모 목사님한테 형님하고 1년에 한 번씩 꼭 식사를 대접하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대접했다고 하더라고. 형님 나 이제 곧 갈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대. 신영균 목사님.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런 분이었다고. 한국에도 대가들이 많아. 기도원의 어떤 효시가 나온모 장로의 거기 어딥니까? 그죠? 무슨 산 기도원? 까먹은 일. 예? 명문산 김천 쪽에 나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 전도사 때 내가 수련하려고 장소 빌리러 가봤더니 이야 굉장하대. 그 옛날에 그 영화를 알 수 있겠어요. 한참 그 성령 역사할 때 엄청난 사람이 왔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산속에 우체국이 있고요. 그 하나에 그냥 마을이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막 성전도 크고 막 그 산에서 막 불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네. 굉장하더라고요. 그때 살아계실 때 나 만나 뵈지를 못했지. 나중에도 그분이요, 막 그 휴전선까지 막 무슨 기도 막 행진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성각자입니다. 그분도. 그 예언자가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 하기 쉽지 않거든. 집에서 뭐 개인이라고 이렇게 뭐 탁상이나 펴놓고 하지 누가 그런 국가비를 합니까? 잘 않지. 근데 그분을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분 그 복음신문인가 거기 신문사에서 그분 만든 신문사 아닙니까? 한국의 영성의 거두들은요 그분을 안 만난 사람 없어. 다 그 밑에서 배웠어요. 그런 대가들이 있었어요. 옛날 이영도 목사님 부흥사 한국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이 제3의 물길이 들어가지고 이런 성령 역사, 특이한 역사들을 다 이렇게 조사하면서 세미나하기 위해 조사하면서요. 과거에 대가들에게 직접 은혜받았던 사람들, 목사님들한테 혹은 그때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 같은 또 어떤 부흥회를 또 인도했던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똑같더라고요. 그 당시도 다 쓰러지고 뭐 환상문은 기본이고 근데 이제 금리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그런 말을 못 들었어. 그 새로운 말씀드렸죠. 창조의 그런 사역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뭐 과거에
GPT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창조의 사기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당시 그것은 별로 보고가 안 되어 있어. 그러나 뭐 다른 치료는 많이 쓰고 굉장한 치유들이 김육도 목사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사대주의로 생각할 것도 없어. 존중해야 되겠지만 서로 협조해야 되겠지만은 너무나 그것도 참 그때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별것도 없는데 우르르 물려다니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민족적인 그런 것은 우리 한국의 예언자들이 더 정확한 예언을 해야 됩니다. 더 정확한 예언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럼 친구가 뭐냐? 귀 앞에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게 앞에 단서가 있어. 너희가 내 친구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얘기는 뭐냐? 친구가 뭐냐? 나의 친구가 되려면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친구가 된다. 아멘. 그래서 그걸 단적인 예로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떤 걸 체험한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막 찬양을 하든지, 그저 기도를 하든지, 뭐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받은 친구라고 은사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이번에 아틀란타에서 김정대 선생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많이 들어보고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굉장히 이렇게 특히 막 재정 축복 이런 건이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기도해 주면 막 좋아진대. 진짜. 우리 조카가 체험을 했으니까 어제 간증했잖아요. 그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누나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참 불가사한 얘기예요. 제가 누나한테 안수를 아들한테 한번 해줬거든요. 이렇게 어느 날 한 번. 그날 은사가 열렸어요. 많은 사람이 김성기 목사님이 그 김정래 선생님 누나한테 안수하고 열린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이미 아틀란타 가가지고 그때 누나는 몰랐어요. 전혀 은사되기를 모르고 여기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동생이 이상한 거 배우다가 이상한다고. 근데 그날 집에 신방 가가지고 그날 성령께서 이렇게 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안수를 한번 해주시면 감동이 일어가지고 오늘 내가 미리 안수를 한번 해주겠다고. 그때 안수 한번 받고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영원히 환상이 열리고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나보다 더 세더라고. 근데 그러면 내가 연결해서 아니 누구는 왜 아무리 안수해도 안 열리고 그분도 한 번 또 여기 이분이 지금 제주도 그 귀국해서 미국에 교포로 살다가 이사온 그 장로님이란 분도 어제 통화했거든요. 누나가 다 알기 때문에 이분도 그 빵집에도 안 돼가지고 누나가 아틀란타 LA 가가지고 기도해줘가지고 빵 만드는 사람 주방장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바꾼 다음에 장사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몇백 헌금도 주고 그분이 지금 제주도 이사 살고 있는데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은사를 부정한 양반이야. 그러니까 그분 이제 부인 집사님이 제 세미나에 와요. 오면은 태워다 주고 바로 가버려. 절대 안 들어. 은사를 지금 고집스럽게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참 미안하죠. 그 집사님이 한 번은 제가 LA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호텔에 계시지만 저기 집에 계세요. 제 집에 방이 있으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갔어. 욕심이 날 왜 오라겠어. 그것은 이제 기도받으려고 오라는 것이지. 맨입이 날 오라할 리가 없어. 뭔가 이거였지. 그래 이제 뭐 거기 묵으니까 나도 이제 뭐 밥값은 해서 가리겠어요. 그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안수를 해주는데 안수 딱 한 번인가 두 번 받고 환상이 열려버렸어요. 장로님이 참 막대기 깍깍한 장로님이 신기해. 뭐가 보이는데 그날부로 이 양반이 변해서 완전히. 그래가지고는 그뒤부터는 뭐 더 열심히 해야 이제 부집사님보다 딱 교회 가면 교회에 환상을 딱 보여주시니까 알아. 이게 뭐 이 교회 은혜 안 된다. 다른 데 가자. 재밌더라니까요. 또 이번에 지금 얘기하다 옛날 추억이 지금 한 제가 거의 20년 전에 제가 이제 아틀란타에 가서 집회를 했잖아요. 세미나. 아틀란타에 무슨 다니엘 수도원이라고요? 다니엘인가? 하여튼 뭐가 있는데 그 교회, 그 기도원, 수도원의 원장님이 장로님이에요. 연합장로교회라고 아틀란타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인데 들리는 소문이 하여튼 뭐 좀 약간 그 양반도 목회자도 막 쫓아나다는 소문도 있고 안 좋은 분이에요. 근데 내가 세미나를 하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 거기가 제일 가까워. 진양하고 시설도 좋고. 근데 사람들이 다 말려 거기는 절대 그런 거 안 한대. 그 장로님이 성령을 싫어한대.
영적으로 싫어하는. 그 누나가 가보자고 주일날 가봤어요. 안 계시더라고. 몇 사람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다릴 때 좀 오셨는데 털이 여기가 수염이 여러분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그분이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좀 세미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리 이 기도원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는 이 기도원의 수도원의 자기는 청직이래. 기도원직이 수도원직이래. 직이 겸손하게 말을 하는데 이 성령이 이런 싫어해요. 그러다가 이제 설득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랬어요. 그 장로님은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나요? 그랬더니 안 들어봤는데 들어보기 원하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더니 저 듣고는 싶대. 그럼 제가 예언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려다 보고 그래서 이제 그냥 오토매틱 예언을 이제 사랑하더라 따다다다다다 딱 했더니 장로님 끝나자마자 목사님 집회하시지요. 오늘 그 얘기가 무슨 그 고집스러운 장로님이 세미나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여기서 한 20-30명 목사님 모여서 했는데 그분이 방언이 받아버렸어. 그 딱딱한 막대 같은 장로님이. 저만 만나면 그 누나 만나면 저를 묻는데 잘 계시냐고 언제 안 오시냐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열심히 돼가지고 막 방언이 열려가지고요. 그때 그 베니 목사가 아틀란테 마침 집회를 하러 왔거든. 따라온 거야. 이제 아마 은혜받으러 다니는 거야. 거기서 제가 또 단상에 올라가서 단독으로 또 안수함 받았잖아요. 그때가 거기서 재밌는 일이 많아야 돼. 영성이 좀 옛날. 근데 그 세 분을 제가 누나나 그 장로님이나 또 그 장로님이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안수하려고 이게 뭐 방언도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왜 그럴까? 첫째는 쓸 일이 있어. 쓸 일이. 그러니까 세 분 다 똑같이 뭔가 있냐 장점들이 있어요. 어쨌든 뭔가 열심히가 고집이 있어. 내가 볼 때 그래요. 물에 물 탄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두 사람은 짱스 영성 반대한 사람들이거든. 바울처럼 그죠? 사울이 바울 깨지는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 변화만 시키려면 더 열심히 잘하잖아.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그 수도원직이라는 장로님도 자기 재산을 바쳐서 기도원을 만들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지. 그 자기는 또 겸손하게 뭐 수도원직이라고 자기 살겠다고 하니까 겸손한 사람은 맞아. 그건 영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알고 봤더니 상처를 받았더만. LA에서 어떤 뭐 사모난 사람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엉터리 와 갔는가 봐. 그 사람 보고는 막 아이고 이제 뭐 예언한다, 막 성령사한다 이거 막 에이 거기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한테 물어서 이제 장로님 그때 왜 반대하다가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언하시는데 자기의 살아온 얘기를 다 하시더라. 예언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냥 꼼짝 못하고 하시려고 했대요. 근데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누나는 상처가 많아요. 아들도 교통사고 잃고 명 막 알코올 중독 막 마약 이혼에 막 이혼하자고 그러면 그걸 자꾸 견디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 전도회장하면서 막 김치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헌금 다 헌금하고 굉장히 봉사 열심히 해. 전도관이 상처 남편이 주는 아픔 근데 지금은 우리 매형이요 그렇게 사는데 직장이 좋아요. 우체국 다니는데 나이가 좀 많은데 계속 다니는데 중대가 잘 됐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거 벌어가지고 지금 학비 돼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학기만 하면 끝난다잖아요. 그 학비를 다 대준대 매형이. 할렐루야. 진짜 간증거리가 많아요. 어느 정도 되면은 조카들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마약 먹고 가다가 잡혀가지고 마약 먹고 가다가 못 뛰게 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믿은 얘기. 그 잡혀가 있으니까 돈 벌 사람들이 누나가 청소를 했어요. 청소. 그 애들 조카를 둘 데리고 밤에 한밤중에 청소를 가는 거예요.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애들이 가서 이제 놀아라 그러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 빌딩. 그럼 애들이 그걸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거치면서 그래도 주님 붙잡고. 우리 집은 고집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붙잡고. 어쨌든 한국식으로 그 시어머니 잘 봉양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했다고. 외국인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좋아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 아멘. 내가 너를 쓰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뭔가 스파크가 팍 일어나야 돼. 그때 한 방에 그냥 열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삐쩍삐쩍삐쩍 뭐다 할 듯 말 듯 하고 좀 하나만 괴롭히고 좀 할 듯 하다가 또 막 나빠지고 언제 뭘 하나님이 주시겠냐고 그런 사람을 쓰겠냐고 여러분. 막 고집을 피우고 막 하겠다고 하고 책임있게 하고 그러지 소리나도 하고 말이야. 이런 뭘 보여줘야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성격이 옳다면 가는 성격이거든요. 에라 소리문에 말든지 옳으면 가는 것이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은사를 주신 것 같아. 이 통합 중에서 이런 거 뭐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막 대놓고 이현상 쌤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많은 사람이 별적이라고 별적, 목사님 별적이라고 괜찮냐고. 나는 성경을 떠나서 내가 말하면은 성경을 떠나서 내가 뭘 한다면은 무슨 정죄를 받아도 내가 달게 받는다. 그러다 성경적으로 얘기해보자. 난 성경을 따르지 않는다. 원칙을 지키니까 결국 뭐 아무 말도 않고 뭐 내가 이제 방송도 나가고 신문에 막 글도 쓰고 하니까 이 사람 전혀 그런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고집이 좀 필요합니다. 아멘. 까짓하면 팍 주님을 사랑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계명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사람이 불가사의. 여러분들 내가 불가사의 아니에요? 팍 대박을 해서 밖에 돌아다니고 언각하고 그래서 예언도 예언대로 하고 그 불가사의. 근데 제 마음에 딱 한 가지 제가 원칙이 있어요. 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순종함으로 능력받기 원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나 못하는 거 못합니다. 금식 하는 거 못하고요. 뭐 하라고 하지만은 다행히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안 하지. 그러나 못하는 것이고 그저 힘들다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심으로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바뀌고